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성경 정독표를 따라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26장과 2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고난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관한 이 일을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 주께서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에 관한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2절 1절 안에는 주님의 이 죽음에 관한 것이 아주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될지,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까지 주님의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이, 그 과정이,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도 자신의 십자가에 관한 이 일을 주저함 없이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담담히 나아가셨던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무화에는 그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그 여러 사진들이 한 40점 이렇게 골라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셨겠죠. 어떤 분들은 보시면서 성지에 갔다 오신 것들을 회고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40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담아둔 그 사진이 있나요? 제게는 하나 있는데, 다른 것도 다 너무 좋고 좋았지만 특별히 아주 충격처럼 다가온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발 뒤꿈치 화석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그 당시 일들이 막 이렇게 상상되면서 아주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못이 너무 굵고 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셨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기도 함과 동시에 이런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아시면서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개발해낸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발가벗긴 십자가 위에 매어 달려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동안 그렇게 달려있다 고통받다가 죽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 형을 당하는 사형수에게는 수치와 고통을 맛보게 하고, 이것을 보는 군중들에게는 공포감을 심어서 다시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을 치루었다고 그럽니다. 주로 정치범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했는데, 로마 제국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반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실을,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죽음을 담담하게 마주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마치 기다리시는 마음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뒤에 보면 팔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 시제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놓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또 가룟 유다가 합세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이 일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말합니다.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이 6월절 명절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며도 한 사람의 죽음, 역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섭리에 의해 역사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역사 연구에 대하여 방대한 역사 연구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얘기했던 이 토인비의 역사 연구의 결론입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이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은 악역을 맡고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을 맡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 역사에 어떻게 서임받는지 모르면서 오늘 또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권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의 시줄과 날줄을 엮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그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대속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팔릴 것을 작정하셨고, 주님은 이를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간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D-Day를 6월절로 택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나오려고 하지만 너무 말을 안 듣고 온갖 잘못된 소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린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는 죽고,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게 하는 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말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애굽의 온 집을 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가 집 앞에 발라 있는 집은 넘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집에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는 전부 다 어린 양을 잡아 붉은 피가 칠해져 있자 천사는 그 집은 넘어갔어요. 요 넘어간다는 말을 한자어로 유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바로 이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26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의 예식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예수님 오셔서 주저함 없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삶의 리셋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0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도를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사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이 사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효과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제자들이 믿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비웃고 모함하는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시대 권력자들이요 스스로 시대의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을 생각해 봐요. 자기들과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께 온갖 흉계를 꾸며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께도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런
위해를 가하는 것이야 뭐 쉬운 것이지 않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양한 곳에서 기독교를 향한 다양한 공격들이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권력을 동원해서 합법을 가장하고 또 출판과 언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또 가룟유다처럼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유다처럼 편향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유사진리로 진리를 가장하는 사이비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시대 주님을 음해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담담히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 하늘 소식반 스태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셨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세상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또 복음을 좀 이렇게 귓등으로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복음을 거부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비인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온갖 공격과 협박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나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독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판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타협이 되지를 않습니다. 진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셨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왜 140여 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겠어요? 그들이 왜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당시 조선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족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며 조롱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 땅에 머문 이유는, 복음으로 이 땅을 섬긴 이유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섰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요소에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갔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그때와는 비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신앙을 고백하고 견고히 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이렇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린 절대 믿음 생활을 적당하게, 편안하게, 취미 생활하는 한 부분처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은혜로 살아났다면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적당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어요? 미얀마, 버마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저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평생을 버마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1813년에 이 버마 랑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식도 잃고 또 부인도 열병과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성경이에요. 당시 버마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자기 말로 번역된. 그래서 이분이 4년 동안 열심히 버마어를 배우고 4년이 지난 다음에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23년 뒤에 버마어로 된 성경이 완간이 됐습니다.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해졌겠죠. 그분이 성경을 다 편찬하고 난 다음에 한 소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흥미롭고 기쁜 일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십자가 이야기다. 이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성경을 번역해 보니 십자가 얘기밖에 없더라. 결국 십자가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 얘기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의 통로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2년 넘는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삶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중에도 복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한편 믿음이 나태해진 이도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신앙은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기를 포기했고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한번 주 안에서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크게 세워놨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은 사람도 있지만 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살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진심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데 성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이 또 중요합니다. 예배당을 나가시며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성경을 읽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는 이런 아름다운 행위를 우리는 주일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셔야 합니다. 2년 전에는 정말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풀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2년 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심을 다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심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에 섭섭함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키에르케고르의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이번 달력에도 뒀던 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십자가로부터다. 정신이 번뜩 들게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로 향해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새롭게 걷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본래 제목은 웨이메이커입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길을 만드시고 인생의 길을, 내 길을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애창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도 많고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올라가는데 어떤 것들 뷰가 한마 수천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곡을 지은 사람이 나이지리아 여성 찬양 사역자인 시니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곡을 만들 때 성령께서 한국을 생각하고 이 곡을 만들려고 하는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이 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곡조풍이 어때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죠. 매우 서정적이에요. 우리 가락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 사실이라면 정말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우리 가락으로 이 곡을 만들도록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대한민국을 향해 웨이 메이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찬송을 만들어 부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지금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노래와 영화, 이래 문학 콘텐츠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BTS가 부산에서 공연합니까? 전 세계 아미들이 지금 부산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반도체를 비롯해서 조선과 방산산업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소유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지금 한국을 향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분단으로 인한 위험 요소입니다. 끊임없이 김정은이가 막 포론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이지리아의 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웨이메이크라는 찬송을 지어 부르게 하셨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길에 함께 하자는 요청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볍게 지나칠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찬송 버전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이 곡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 감동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불러요. 우리 마음 만지네. 우리 마음 만지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리 자유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음모와 괴계가 많은 그 한가운데로 주님은 지나가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오직 죄인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지금 뭔가 이 대한민국에 큰 길을 내시고 일을 준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 이 땅의 일로만 끝나겠어요?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무엇인가 행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류의 새로운 길을 내신 것처럼 주님이 새로운 길을 내신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감사와 감격을 지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우리는 어떤 희생이든지 각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가 맞을 것 다 맞으셨지만 이제는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주님을 오늘 내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주께서 행하신 일이 놀라운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방해했으나 자비로우신 주여,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선의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길 내시는 주와 함께 그 길에 합류하여 따라 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